오늘은 교회가 세상과 관련해서 해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전도,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배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역교회가 있는 지역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천 서구 신곡동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에는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해지고 또 지역교회에도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각자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관련을 맺고 있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천 서구 신곡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 들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복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을까요?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거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거라는 소유물을 딱 찍어주신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도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 14절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즉시로 그냥 싹 데려가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저도 20년 전에 데려감을 당했을 텐데 사니까 여기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방금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아직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려고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의 죄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봉인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지 자기가 뭘 판단해서 믿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들, 즉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으며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 즉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온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죠.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그들의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무리는 최초의 신약교회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이 최초의 지역교회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우리는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우리 안에 오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갖고 계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죠? 권능 받고 성령 받고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지역교회인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교회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죠? 동남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담, 하나님이 주신 부담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그가 그렇게 믿고 가는, 그거는 그분의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넘어서 당연히 첫 번째 자신의 위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게 전도라고 그랬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모든 민족들, 모든 국속들, 모든 언어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개인의 책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여기서 먼저 전하고, 또 그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지역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는 지역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교회는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매달 얼마씩을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너 지옥 가!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은 자신의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멸망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정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이게 결론은 이제 그 씨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분의 씨에서 나온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을 방문하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이유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9장과 여호수아 2장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할시나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6절 바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이런 어떤 까닭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 그죠? 다시 읽어볼까요?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라. 이것은 로마서 9장 17절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아까 그게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알 수 있죠.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권능을 보이고 파라오가 광팍한 마음을 갖고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이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구나.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가 있었던 이집트나 기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권능이 있으시구나. 창조자구나. 이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셨을까요? 물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라합이 히브리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기 2장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주시게 되는구나. 이걸 소문으로 들었죠. 너희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으므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구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누군가가 선포해야지 들었겠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들었노라는 말씀으로 봐서 라합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라합의 반응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것은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선포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리고 성 전체가 라합이 들은 것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모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모두 참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참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라합처럼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계시를 거부했습니다. 자연을 통해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씨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고 의롭게 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증언되고 빛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기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로 부르시죠.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할 거냐 각자가 선택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통해서, 그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특별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도 특별한 백성이죠. 특별.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주셨다는 거죠.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유를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악한 놈들이야. 쟤네들은 악해 막 이렇게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민족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신에게 의의가 없으니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최종 심판의 날에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곧바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이유인 겁니다. 또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모든 다른
다른 모든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따로 법전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죠? 탈무드? 뭐 이런 것처럼 따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안 하고 실패했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야 되는데, 그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죠? 그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걸 먼저 더 크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더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가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겠죠. 근데 우리는 더워서 너무 힘드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 명령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강제할 만큼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만심으로 인해 실패했고, 교회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지역교회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먼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와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이름을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14절에 그러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와 관련해서 책임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고,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값없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회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는 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요? 편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허락이 안 된다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